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죽음은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은 죄인들이 어떤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 한계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어떤 청년을 그 상담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그 줄리어드 음대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근데 그 음대에 입학하여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계시는구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이제는 그 예고를 나왔는데 그 예고가 엄청난 경쟁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있고 거기에 또 판단이 있고 평가가 있고 뭐 겉으로는 좋은 학교라고는 하지만 그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 마음의 힘듦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재능도 탁월한 사람들, 그래서 재능이 많지만 열등감도 많이 있죠. 원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등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능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그 학교가 1년에 그 등록금이 7천만 원이래요. 7천만 원인데 한 70% 정도는 장학금을 받게 됐고, 그리고 뉴욕에서 반값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어떤 후원자를 이렇게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가서 공부만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죠.
근데 이제 거기는 어떤 교수님이 미리 한 500곡을 보내더래요. 이거 준비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잘 살펴보고 오라 그러는데 그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 예고에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나봐요. 너무 어렵게 공부했나봐요. 그래서, 그 입학 소식을 듣고서 한 며칠 즐거웠대요. 며칠 즐거웠대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 압박감이라는 것이 커서 이 뭐 멘탈이 막 나아갈 정도로 괴로웠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다. 예고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좋은 학교에 입학이 결정되고 난 뒤 며칠 기뻐하고 너무 그곳에 가서 어떻게 공부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괴로웠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저희는 그곳은 힘들었었던 과거의 예고도 아니고 새로운 곳이다.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시간이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오늘의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다 라고 했어요. 가서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만남이기 때문에 미리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아픔 때문에 미리 자기 자신을 들볶아서 진이 빠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원론적인 상담을 했어요. 원론적인 상담을 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근데 오늘의 하나님의 팔이 나타날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날 소중한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결과주의에서 과정주의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살아요. 우리 지금 겉모습을 보는 거죠. 이 겉모습은요, 결과의 결과. 이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속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속모습이 있어요. 속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우리는 속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속모습을 헤아려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겉모습밖에 없어요. 비교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근데 속사람, 속모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지 그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결과만이 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겉모습을 보니 다른 어떤 최고의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최고의 기준과 비교해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겉모습을 보고 있다면 너무나 약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연한 순과 같다고 합니다. 연한 순이 뭐냐면요, 어린 나무래요. 제가 주석을 잠깐 찾아보니까 그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또 밑둥을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나무가 이렇게 어린 나무가 이렇게 싹 자라나나 봐요. 근데 그 어린 나무가 있는데 끊어져 단절되어 버린 나무 밑둥에서 새싹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언제 자랄 것이며 언제 두꺼워질 것이며 언제 꽃을 피우고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사실은 연한 순을 보면서 이렇게 언제 그렇게 될까? 이런 낭망이 되겠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은 인간성이 상실되고 부패한 시대, 모순이 가득한 시대를 의미하죠. 바로 작금의 시대, 요즘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어쩌면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풀어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메시아를 닮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간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간고, 바로 슬픔, 간고를 슬픔이라고 하고요. 즐거움은 고통, 멸시는 무시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슬픔과 고통과 무시를 받은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유는 슬픔과 고통과 무시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홀로 버려진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또 무시받음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았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무시받고 있었을 때 우리는 버려진 것이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슬픔 받으시고 무시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나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혼자라고, 위기 때 혼자일 때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은 슬픔입니다. 근데 그 슬픔을 홀로 겪고 있다면 그 슬픔이 벌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힘들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벌을 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겉모습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징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맞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며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과만 보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받은 자, 심판받은 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마침표가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통해 저희 여러분들은 잠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잠깐 멈추었다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회복하여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씨앗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앗은 죽는 것도 같아요. 씨앗은 자기의 모습이 해체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꿈을 가지고 해체가 되고 죽는 것 같아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씨앗에겐 꿈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는 것 같이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상실을 겪었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다음으로 고통을 값을 지불하는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겠죠. 고통이 있었을 때 이건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다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생의 위기는 스스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경제적인 빚을 졌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빚을 졌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동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는데 이자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렁에 빠진 것과도 같은 것이죠. 죄에 빠진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값을, 예수님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값을 지불하고 남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모순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 놔야지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놓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딱 정지되어 있는 것도 같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모순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가치의 해석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붙잡으시고 가치가 작은 것을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 후배들이 학회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20대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저랑 저희 학과 선배들 몇 사람이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떤 곳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원 같은 데서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주게 됐었는데 그날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그때 비가 거기면 안 왔더라고요. 다들 물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나서 좋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거기가 이제는 그 전원 땅이라 이제 그 땅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가 모래로 지금 땅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있는 곳이니까 차를 이렇게 딱 갔다가 나오는데 모래 땅에 바퀴가 들어간 거예요. 바퀴가 들어가니까 이 바퀴가 헛돌고 계속 거기에 흙이 끼어 있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견인차를 불러야죠.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수렁인지 모르고 그 땅을 밟았을 때가 있겠죠. 쑥쑥 들어가는 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견인차가 레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인생 가운데 또 반면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는 언제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인내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지만 인내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의 발견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간은 폭력과도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죠. 왜 이러한 날들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삶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는 난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악인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악인들의 무덤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부자인데 그 사람의 용기를 통해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의 그 묘가 생기게 되어졌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묘는 부자의 땅에 그 악인의 땅에 가지 않고 부자의 땅에 들어가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과거의 애씀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보냈다고 했거든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성경에 보면 속죄제라는 말이 있고 속건제라는 말이 있는데 속죄제는 그 용서를 의미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어떤 것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요. 배상을 의미해요. 어떤 배상까지도 필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배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속건제물이 되사 배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넉넉하게 치르고 나서 그리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여 있는데 그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은 바로 넉넉하게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영혼의 수고가 속건제가 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떤 날 수렁에 빠졌거든요. 수렁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의 다른 말이 뭐냐면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다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구원하려는 사람이 다 이루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견인을 해서 그 붙잡아서 당겨서 안전한 곳에까지 와야지 다 이룬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갚았다라는 것이죠. 다 갚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하였다. 내가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로 인하여 구원하사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정복자가 이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신하와 나누는 거예요. 공신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남은 생명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산 새로운 날인 거예요.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날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은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범죄자와 똑같이 됨으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해방되어 범죄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 이후 범죄자들을 향하여 진리의 삶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의 값을 지불한 다음 만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과 남아있는 삶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갈 때 그 사람이 사는 삶의 그 이야기가 남겨진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이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죠? 몸이 남는 게 아니라 뜻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가 살았었던 삶은 죽음이 없앨 수 없는 삶인 것이죠. 저는 요즘에 많은 이별이 있구나, 많은 죽음이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이별과 죽음 이후 남겨진 거, 여운이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방향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남겨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서 그의 삶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많은 죽음과 많은 이별 가운데서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모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면 불평은 한마디도 못하겠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압이 있습니다. 그 억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없애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일까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완벽하고 싶었는데 한쪽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양쪽을 모두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린 진리에 맡깁니다. 결과를 조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모순이 생길까요? 모순은 욕심의 파괴입니다. 진실이죠.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 가지가 선택되려면 합의에 의해서 공동체의 형성이 일어나야 돼요. 뜻이 합의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모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순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그 지니와 같이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싶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희로애락을 맡기신 거예요. 희로애락을 느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싶지 않고 화나고 싶지 않지만 인생의 슬픔과 분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조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면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도록 편하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몰래 모든 것을 세팅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편할 상황이 옵니다. 그대로 그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편함을 보고 어떻게 살지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불편함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것을 볼 때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왜
그 죄인처럼, 약한 자처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모함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능력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죄인과 같이 범죄자 같이 그런 억울한 일 당하여야 했습니까?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은 없죠. 이런 신은 없죠. 이런 신은 믿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한 상황을 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불편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한 상황을 보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을 보며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불편한 상황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판단받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이죠. 불편한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불편함을 바꾸어 편한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죠. 불편한 상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순이 많고 이 세상에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편한 상황이 꿈이 되어서 이 불편한 상황이 편한 상황으로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섬길 것인가? 온 세상을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파괴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일하시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수고도 그 수고에 대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라고 얘기할 뿐인 것이죠. 금송아지라고 얘기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수고를 몰라서 당연히 여기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욕을 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 같으나 사람은 아닌 것이죠. 사람 같으나 수고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살고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욕하며 살아가는 사람 같으나 아름다운 사람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릴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하고 욕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힘이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에 종부림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의 모순은 하나님의 함께함의 요청입니다. 세상의 모순을 보며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 잘못돼서라고 욕해보면 어떨까요? 그 세상의 안타까움을 보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면 어떨까요?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2층에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주신 분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나눴었죠. 2,4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분이 그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짓게 되었는데 그분의 남편분이 있어요. 그분의 남편분이 너무나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사실은 아내분이 귀하게 헌금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2층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고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올해 장로 장립을 받게 됐거든요, 원래.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한 60이 안 되신 것 같아. 근데 지난 금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공장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기계에 이렇게 기계에 눌리셨던 것 같아요. 눌려서 사고가 나서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생명을 잃으셨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같이 봉사했었던 분인데, 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죠? 옛날 20대, 30대에는 뭐 그때에 맞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왜 이제 50이 넘고 나니 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성공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준비 없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분이 계시고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일하고 이렇게 장례에는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못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을 꺼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같이 동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냥 함께는 하겠는데 말을 못 해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마 또 사업체가 있으니까 또 그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그 아내분이 슬퍼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게 정리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뭐 지난 한 주간도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많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모든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그분이 저한테 남겨준 이야기는 오늘은 너무 소중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 소중한 날을 누구나 어느 날 상실이 옵니다. 어느 날 누구나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날에, 이 남은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이 날에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재활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값을 다 지불하였지만 죄악 가운데 어쨌든 여러 모순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결과주의에서 과정주의로 지금도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고통을 값을 지불하는 사랑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애씀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만족하신다 얘기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과거에 애씀이 있었잖아요. 그 과거의 애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하시고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오늘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이 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